1년에 한 번씩 우리 성경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주간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이번에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 성경을 살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서발칸 지역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은 인사받게 될 일이 성경 보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세워지도록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액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피택자들의 훈련이 우리 지난번 어제로 우리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오늘 애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중 훈련 기간이 마무리하고 또 삶 속에서 준비해 가며 11월 첫째 주에 있는 우리 임직식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일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며 자신의 한계와 담벼락을 넘어서서 한계와 경계를 무너뜨려가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은 유대인들로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대교의 율법,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의식법,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의식법들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순대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슬람 친구를 사귀려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안 끊으면 교제가 안 돼요.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일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는데,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내가 익숙하고 내게 있어서는 삶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는 아름다운 결정을 했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확장시켜 갔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경계를 허물고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붙드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복음을 증언하시는 믿음의 식구들로 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논란이 왜 시작이 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한 번은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한 것을
꼭 지켰어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경건함의 삶의 실천이 자리 잡혀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당시 이방인들이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는 매우 음란했어요. 심지어는 로마에서 아이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얘가 내 아이라고 확인해 줘야 그 집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아내의 부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팽배히 있었던 것이 이 로마 세계였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우리 뭐 비너스 그런 신을 여신들 이름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비너스 신전에서 이루어진 일 알면 아마 그 속옷 입기 좀 거북하실걸요. 아주 음란하고 폐역하고 끔찍한 일들이 아주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뭔가 좀 가려먹고 좀 경건한 삶의 표시를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중심을 세웠어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뭔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 1차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화들 속에서 또 새로운 선교적 도전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로부터 복음을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15장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지시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일으키는데 본인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시 사회에서는 이방인들도 바라보면 참 다르다 느껴지는 경건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함의 외적인 행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교회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겉모양의 변화 말고요, 말하다가 많은 그런 허망한 것들 말고요, 내가 잘 산다고 과시하는데 보면 부끄럽고 밖에서 보기에는 존경받는데 집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의 눈에는 끔찍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로부터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밖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판단 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와서 얼만큼 기도하나 시간 재보고 몇 시간 넘으면 믿음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목사님, 좀 약간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 좋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고. 오자마자 잠깐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바라볼 때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속에 판단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위하여 초대교회가 했던 이 헌신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유대교의 율법 따라서 머리 미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태도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가 자신의 문화적인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기 돌파가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와 경계를 깰 때 감동이 있죠. 어떻게 2024년 파리 올림픽 즐겁게 보셨습니까? 양궁이 짧게 가는 건 줄 알고 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그런데요, 보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화살 하나하나 날아가서 꽂히는 일들 속에 있는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게 감동이 되죠? 올림픽에는 기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막 달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깨면 올림픽 신기록 그러면 와 하고 다 반응합니다. 왜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인간은 이렇게밖에 못 뛰어 하고 생각하고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이렇게 뛰는 거야 했던 거를 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돌파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는 상당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한국 최대 총장 이렇게 대행하고 계실 때 저희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올림픽 선수들 훈련하는 선수촌에 데리고 가셨어요. 보고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올림픽 안 나간다. 뭐 그런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요. 이게 커다란 한 20kg쯤 되는 그 쇳덩어리를 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이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위에다 더 얹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보는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만, 저같이 몸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이 정말 생고생 하시거든요. 금메달 따신 분들요, 올림픽 선수촌 입단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삶의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오로지 육체적인 그 돌파를 위해서 애쓰는 얘기만 그 얘기에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늘나라에도 금메달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 따듯이 뛰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상 받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고 전력 질주하듯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강윤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 달려가노라라는 헬라어를 좀 설명을 해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요, 달려간다는 뜻도 있지만 persecute, 핍박한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연단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아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의 목적을 가지고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농부의 노력에 다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 아무리 노력해도요, 태풍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자기의 노력을 땅에 쏟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한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곁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해 가는 그 길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다툼과 변론을 일으켜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말로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로 이겨서 끝나는 거라면 학파들의 갈등이 벌써 오래전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정치인들이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들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팽배해 있는 생각이에요. 말싸움 잘해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말싸움에도 이기는 거 보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혼돈스러워지고 갈리는 거 보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 시대의 폭주 속에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형제들을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기쁨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 속에 교회의 결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누가 말이 많느냐, 누가 말을 더 바르게 하느냐, 뭐 철학적인 논쟁 같은 거라든지 논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광의 기쁨이 일어났던 일 속에 초대교회는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벌써 답을 다 알아요. 말이 빠릅니다. 저도 그런 일로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속에서는 해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귀를 기울일 때 초대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저 시므온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누가복음에 눈코 도미누투스라는 그 초대교회의 노래를 만들었던 분이셔요. 예수님을 안고 불렀던 시몬의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노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로부터 32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교회가 노래 불렀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쭉 써 있는 얘기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봐, 내 말이 맞다는 걸 성경 이 구절이 증명하네, 이 구절이 증명하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그 토요일 날 우리 피택자들이랑 같이 다 아침 묵상을 돌아가면서 했던 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지하게 길겠다 생각했는데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저도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몇 가지 열림들도 있었던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걸 고백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의 위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들 말씀 따라 생각을 바꾸시네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완성된 내 생각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 얘기가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이 뭐냐?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여러분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그렇다,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서도 이방이 구원을 얻을 걸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열방이 구원을 얻어야 될 걸 말씀하셨고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냐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들어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견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녹여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꺼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딱딱하고 자기 원칙이 강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는 일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비로소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우뚝 서게 되는 위대한 결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를 다스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에 이끌리는 생각을 폭력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인격 안에 녹여내어 겸손히 제시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표현을 우리 2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사람이 할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가려 먹으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에는 가려 먹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방 세계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나 안 드렸나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지침까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생명의 유인 주님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본질로 가는 길을 해내는데요, 거기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을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 같이 유대인 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말자, 이방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자, 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참, 이 결정을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1차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공의회를 모여서 쭉 의논을 하고 변론도 하고 베드로도 증언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로서 정리해가는 일을 하면서 딱 결론을 내릴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모든 대화와 진행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 부모의 마음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서는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벽을 허무는 일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더라도 허물어진 벽입니다. 주님이 허무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벽을 탁 허무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데 어떻게 허무셨어요? 자기 육체를 깨뜨리신 거예요. 병 무너져라,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을 품어 안으시고 주님은 자신을 깨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질 때, 어려움이 느껴질 때,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자신을 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진정한 샬롬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니까 모든 차이를 끌어안으시고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결정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에 이르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창조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배우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벽 허무시는 이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신을 둘러싼 벽을 허물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성령님께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배우며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여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허무신 벽을 믿음으로 배우며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담을 넘어서는 주님의 길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니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길을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자신을 깨트려 화목을 이루신 주님의 길을 알고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며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는 아름다운 걸음 속에 경계를 허물고 복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